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7개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모든 비유가 다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비유를 하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개나 여러 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면,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는 그 누룩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러면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이에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겨자씨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씨라고 했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씨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죠?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연 이 씨가 얼마나 작을까? 우리가 겨자씨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작을까? 우리가 작은 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좁쌀만하다, 아니면 깨알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겨자씨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작은 것은 이 좁쌀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것은 그것보다 좀 큰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깨알 같은 것이 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야, 그 글씨 참 깨알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씨를 자기 밭에 어떤 농부가 뿌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작은 씨를 뿌렸을까요? 많이 뿌린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뿌렸습니다. 여러 개를 뿌린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뿌렸어요. 왜 딱 하나만 뿌렸을까요? 사람들이 밭에 씨를 뿌리면 딱 하나만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밭에 씨를 뿌리면 여러 알을 같이 한꺼번에 뿌리지 하나만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씨가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만 뿌렸다가 씨 안 나면 그러면 농사 망치니까, 그러니까 보통 씨 뿌리면 서너 알 이렇게 뿌리거나 많이 한꺼번에 계속 뿌리거나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렇잖아요. 이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 딱 하나만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씨가 나중에 커서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씨를 하나만 뿌렸다는 것은 이 씨가 확실히 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를 하나만 뿌리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를 뿌리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하나만 뿌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씨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는 하나만 뿌려져도 확실히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싹이 나고 하나만 떨어져도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죠.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이죠.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 다음에 온 두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그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가 자라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라게 하느냐?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바울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농부가 겨자 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왜 하나만 심었습니까?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라,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농부가 겨자 씨를 하나를 심었습니다. 밭에 하나만 딱 뿌렸습니다. 그래서 밭에 씨를 하나 심으면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에 심겨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알겠죠. 딱 심고서 얼마 지나지 않고 처음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겨자 씨 어디에 심었는지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 힘들겠죠. 넓은 밭에 하나 딱 떨어졌기 때문에. 천국은 무엇이냐? 이렇게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다. 아니면 무화과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밭에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를 심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힘 있는 것, 이런 것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오실 수 있겠죠. 그렇게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그래, 훌륭한 왕이 태어나겠구나, 훌륭한 왕이 맞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유대 땅에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상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처럼 된 것이죠.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남아있었습니까? 제자들 11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우순절 성령 강림할 때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 12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모여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필로에 이르는 가게 이성에서 필로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시부들 듣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론하여 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곳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방이죠. 터키죠.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하지 못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가서 그 동안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드로아 지방까지 옵니다. 드로아 지방에서 왔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하면 빌립보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는 어떤 성이냐?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 복음을 전한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이 어디냐? 지금 말로 하면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다주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보통 복음 전하면 어디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동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아주 적은 인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동족도 없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환영도 안 나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먼저 유럽에 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복음화 되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죠.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빌립보에서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계속 복음 전하자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를 먼저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로마에 갈 때는 어떻게 갔죠? 로마에 갈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데 죄수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쇳집을 얻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313년 되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공인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잘하고 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지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들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죠? 요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교회입니다. 비웃음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고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하고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알아주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습니다. 크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종종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들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저 혼자 믿었는데요. 참 힘들었는데요. 수십 년 지나니까 온 가족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혼자만 예수 믿게 합니까? 왜 이 땅에 우리를 그곳에, 이 땅에 심으셨습니까? 그 가정에. 그런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것이죠. 또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우리를 직장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왜 직장에 두셨죠? 그 직장에 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나 혼자밖에 없나? 아니면 한 사람 더 있나? 이렇게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 두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그 직장에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고 성장합니다. 잘하고 성장해야 그거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서 그 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넣었습니다.
누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이스트죠. 이스트 그냥 갖다 넣습니다. 근데 어디에 갖다 넣느냐?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가져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밀가루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밀가루는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이 정도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찾아보니까 장정 1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런 큰 분량의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었습니다. 누룩을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많이 누룩을 넣었을까요? 누룩을 넣었는데 아주 조금 집어넣었겠죠. 많이 집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누룩을 넣었는지 아니면 누룩을 넣지 않았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밀가루가 다 부풀었습니다. 가루가 서말해라 되기 때문에, 가루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누룩 넣었는데, 여기까지는 좀 부풀고, 나머지는 좀 안 부풀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모든 가루가 다 부풉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크고 대단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부풀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전부 다 부풀게 해야 됩니다. 가루 서말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이 모든 가루를 다 부풀게 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귀중한 것,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풀게 만들고 다 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것은 안 되는데요. 이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것 빼고 다른 것들은 다 부풀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공을 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풀게 하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부풀게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변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전에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밀가루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밀가루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면 하나님을 따라. 골로새서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변하고 바꾸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자라고 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죠.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성장합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것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것,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룩이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다 부풀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만 그렇죠.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 부풀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누구의 영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그건 나도 좋아하고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저도 미워하고 저 싫어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노력하고 새롭게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새롭게 살려고 했지만 안 돼요. 왜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들어와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게 변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해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